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있었던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는 그 현장, 그 아픔을 겪었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끝나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이렇게 닥쳐온다라는 그 두려움 안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가정 위로해 주시고 오직 주의 위로 안에서 그들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할 때에 주님과 하나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는 것을 세상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는 악인이 의를 여겼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지닙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시기를 달려가서 이걸 쓰게 되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종교개혁 기념주간이면 빠지지 않고 읽는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이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후반 혹은 6세기 초반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는다 라는 그 히브리 동사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론해요. 아마 여기서 껴안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껴안아 주신다, 그들을 용납하시며 받아들이신다, 그런 우리가 넓게 보면 그런 의미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이미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꽤나 오래전에 멸망을 했고요. 유다 또한 그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한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이 바벨론의 속국 신세를 면치 못하던 바로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이 이렇게 닥치면요, 그 세기말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좀 여유가 있고 풍요로울 때 정을 베풀고 웃고 하지, 위기가 닥치면 자기 것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붙잡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하박국 시대의 패악한 이 사회상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의 구성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장은 이렇게 보시면 시편이에요. 하박국의 시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나누면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을 해요. 그리고 이 탄원에 대한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이 다시 재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인데요. 이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이 말씀이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절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랍비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으며 다윗은 10개를 주었고 이사야는 2개를 주었지만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한 가지의 계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오늘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시작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주보에 이 세번역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는 약탈, 폭력, 다툼, 시비 이런 사회 현상이 바로 율법이 해이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죠. 율법이 땅에 떨어지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왜곡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상이 악한 사람이 의를 따르는 이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등쳐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보다 못한 지금 선지자가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눈이 맑아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왜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치는데도 가만히 계시며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회정의가 흔들릴 때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만 대부분 귀찮아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연히 자신이 나섰다가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꿈틀대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이 불의한 행동들이 눈에 띄니까 넘길 수가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2절 보시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려달라고 해도 잠잠하셨고 폭력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해도 구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보면 어찌하여 하면 탄식을 하죠. 차라리 눈에 보이지나 말지. 예? 내 눈에 뻔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셔놓고 왜 그들이 부르짖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죠. 세상에 왜 이럴까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다면 누구나 조심하게 자기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 것인데 소위 말해서 나쁜 놈 전성시대인 거예요. 이 나쁜 놈 전성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들 내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촉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지 않는 세상이 있었을까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하여 줄 거라고 이렇게 조롱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그리고 죄인들 그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이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며 악이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에요.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항상 가까이 있었다. 내가 그걸 다 지켜봤다. 내가 결코 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자는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유다의 악행을 심판하겠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항의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7절이에요. 이것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악으로 악을 다스리시려고요? 폭력으로 폭력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무자비하게 망할 건데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할 말씀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다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보시면 이거는 공동번역을 읽어야 실감이 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리고 2장 2절부터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해줄 테니까 그걸 판에 새기라 그랬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똑똑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 걸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묵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묵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뜻인데 주로 지금까지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은밀하게 열어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보통 이 갈라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건 은밀한 것도 아니에요. 판에 새겨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뭔가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숨겨놓은 비밀이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꼬드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비밀, 그 정보에 의해서 자기들만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종말이 묵시예요. 예수님이 묵시적인 인물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분명히 이 묵시가 자기 귀에 들리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자기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로 하면 그 얘기를 해요.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예수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기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뻔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 있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숨겨 놓았던 것을 무슨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뻔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물론 이 부분을 이사야나 고린도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려놨다.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놨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숨겨놓은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했을 때 이 묵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때,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시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개입을 가지고 이걸 갖고 묵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언뜻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 완전히 박살나는 587년, 586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약에서 가지고 와갖고 이용했다라는 것은 이때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고요. 2장 3절의 이 말씀은 너희들 눈에는 더디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썩어빠진 세상이에요. 세상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나오나가 있었으면 태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노래를 불렀겠지. 예. 근데 그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 니나 잘 살지. 태스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 알라 그랬잖아요. 자랑스럽지 않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이에요. 그 관점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항상 그래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선지자는 다른 모습이에요.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영혼이 피곤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능하시면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 묵시를 전해 듣고 비로소 자기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그 사실. 세상이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구나. 그때에 그 일을 모두를 다 해결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니까 3장에 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내 밭에 소득이 없고 우리가 비워도 그 모든 것이 다 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가 주목했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한 분 여호라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로소 안 거죠. 자기의 기업이 무엇인지, 자기의 재산이 무엇인지,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 비로소 선지자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세 군데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두 이 구약의 하박국을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구나. 풍족한 것이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억압하는구나. 부자도 보십시오. 총을 들고 지키는 그 큰 집에서 아무리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만족되질 않아요. 영혼이 만족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건데 왜 안 그래요? 악의 평범성. 그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나는 안 그럴 건데가 아니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합니까? 믿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들도 다 그 유사한 어떤 그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여러분들 거기서 그들이 만족했단 말이죠.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미로의 세상에서 바른 길 찾는데 그게 뭔가니까 오늘 2장 4절의 이 말씀. 이게 신구약 전체를 총괄하는 이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믿음은 믿는 당사자를 의미할까요? 그의 이 소유대명사 믿음 앞에 있는 그의 믿음 했으니까 이 소유대명사 이 당사자를 이야기를 할까요? 70년 주전 한 3세기경에 3세기 2세기경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로 옮긴 이 70년에 보면 이래 놨어요. 그 소유 대명사를 그의 안 하고 나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그 믿음이 신실함도 되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라. 혹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줄 테니까 네가 잘 견디보라. 여러분들 견딜 수 없어요. 사람이 연약하면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이 말씀은 신실한 믿음으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의 때,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분명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믿자. 이 사람들 다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등장하는 그 모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건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서 얘기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그 말씀 드린 것처럼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의 창조주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제자들이 이 당시에 자기들의 이 성경을 쓸 때에 구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인용할 때에 이 마소라 텍스트라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이렇게 몸을 붙여가지고요 남겨뒀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70인역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을 인용했더라면 하박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주의 자리에 예수를 갖다 놨잖아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예수의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은 믿음이 능력 없어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을 게 안 돼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으로 시작했으나 예수님에서 완성된 그 믿음, 그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전적 의지하라는 것이 신약의 성경에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주님의 인생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에게 얹혀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예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진짜 이거 완전히 후진국 이 사건이잖아요. 압사, 150명 압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지할 거예요? 왜 거기 갔어? 그 귀신들, 서양 귀신들 놀이하는데 거기 왜 갔어? 그 생각 안 해요. 젊은 애들은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너무 이때까지 갇혀 있다가 보니까 그냥 가갖고 놀다가 만약에 그 일을 당했더라면 믿음 없다고 갈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고 얘기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신 말 좋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예수님 살아계시다며 왜 그때 기회를 안 구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죽은 그 애를 그 죽음에 메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셨거든요. 반드시 다시 살린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1편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71편 자세히 보면 주님의 의 얘기해요. 주님의 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올리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다시 부활한다고. 영생을 누린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백수하는 것, 그 백수하는 것을 굉장히 찬양도 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셨으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라는 그 속에서 그 백수라는 것. 소위 말해서 바다 가갖고 1리터 물하고 1cc 물하고 갖고 가갖고 내가 지금 바다가 아닌 곳에서 보면 1cc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1리터 물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크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갖고 그 물을 놓으면 그것이 크다, 많다, 적다라는 것이 안 나타나겠죠. 우리의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나요라고 하는 그 짧은 어떤 그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혼의 그 영생 속에서 바라보면 그냥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것들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큰일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세상에 어릴 때 딱지 굿을 갖고 막 놀다가 친구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라고? 나이 들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 나이 때는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라. 주님 바라봐라. 네 짧은 인생에 그 관심 가지지 말고 영생을 바라봐라. 그 영생이 있더라면 네 짧은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도 평가 안 하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삶 속에서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주님의 의로만 구원될까?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요?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잖아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환난에서 그 죽음에서 끌어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의,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71편 봤는데 그 71편도 나와요. 이사야 45장 24절부터 25절 읽을게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자.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것은 여호와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늘 의인이라 칭송받고 의롭다 하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묵시의 실현이거든요. 이 우주를 궁극적으로 완성시킬 바로 그 주님이거든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쫓아 다시금 주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기대만 늘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깨달으며 그의 마음 가지고 세상에 복음도 전하고 세상을 위로하며 주께 이끌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